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 저녁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억 속에 저희들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느라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은 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심을 확신할 때 저희들 그 안에서 믿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때 또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저희들의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또 용기를 가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이제 세 달째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는데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그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는지, 광야로 이 산으로 데려오게 했는지, 또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예. 그리고 백성을 또 성결하게 하라. 이제 모세에게 전한 그 모든 말씀을 모세는 또 백성에게 말하고, 또 백성은 또 백성에는 그것을 또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준비할 것을 모세가 전해주는 것이죠. 이 중재자, 이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십계명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육신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영광에 정말로 만에 하나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부패한 그런 상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산에 오르지 말아라. 경계를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예. 하나님의 산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경계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준비해라. 그래서 옷을 빨게 시켰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또 모세가 시켰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산 앞에 이르기까지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 과거의 기억을 다시 돌이켜 봐야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죽을 위기에 있어서 죽은 존재가 다시 구원의 길로 나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원수는 오래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조금인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그 기억을 살펴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 늘 매여서 살아야 하나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부패해져가는 삶을 정화하고 우리 삶 속의 기준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나의 인식 속에서 이제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하면은 수정할 이 시간을 그때 비로소 더 강력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정하는 것은 참 어렵죠. 가던 길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나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은, 나의 다리를 꺾지 않으면은, 나의 뼈마디를 꺾지 않으면 가다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다가 넘어져야만이 비로소 뒤를 돌아다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무엇에 돌뿌리가 넘어졌는지 사람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고 돌아보라고 우리를 권유하시는 이유는 오늘을 타락해져 가는 세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속성을 다시 점검하고 바른 길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바로 보고 또 미래를 헤쳐나갈 비전을 그곳에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헤쳐나갈 비전이 너무도 대가가 커요. 왜냐? 내 다리를 꺾어야 되고 가다가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다른 길로 선회해야 되는 때가 생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크나큰 대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효력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인생의 트라우마가 있다면, 가장 큰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면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가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우리도 기꺼이 그 좁은 길을 바라볼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40년간의 그 광야의 길을 우리는 다시금 복귀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복귀하는 것은 그것에 갇혀서 그저 과거에 갇혀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또는 율법에 갇혀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봄으로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비로소 해답임을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가진 것을 희생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은 모든 것을 가지신 왕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오신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든 하늘의 영광, 그걸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왔다. 인간의 모습으로 땀을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고생을 하고 또 때로는 모욕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대가가 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대가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그의 삶 전체를 대가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대가를, 우리의 삶의 결과를 우리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의 대가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통하고 때로는 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10년, 20년, 30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줬어.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서 변명이다.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서는 우리가 큰 대가가 되지 않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각 사람이 감옥에 갈 걸 내가 대신 가줄 수 있는 그런 선한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저의 문제도 때로는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저도 때로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그 기준을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이 길을 바라봄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아야지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나 때로는 양심의 가책 그런 것들로 자꾸 우리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면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의 태도를 이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는 이 결단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이런 삶을 개선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기억하면서 다시 살아가길 원해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금 그 드러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며 독수리의 날개로 또 인도하시고 애굽의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말하면 최강대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의 모든 문화 그런 문화 속에서도 우리를 또 전혀 새로운 삶의 길로 또 그 문화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 문화에 종속돼서 때로는 우리 구원의 삶마저 때로는 이제 잊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그 당시의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되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또 열국의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시겠다. 비전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과거에 갇히기도 하고 또는 현재의 고통 속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미래에 다가오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다가오지 않을 것을 염려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삶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나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시금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그 언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좁은 길을 향해 우리는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미래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종으로 또 믿음의 대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